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고 주기도문의 구조 속에서 네 번째 간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간구인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좌정하사 이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의 제목인지를 이 한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자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일찍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머릿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간구요.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간구,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송영으로 주기도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6번의 간구를 마지막 간구를 둘로 나누어서 7번의 간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정확하게 6번의 간구와 송영으로 마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역사 속에 많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게 너무 생뚱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기도가 우주적이죠.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주 거대한 기도를 드리다가 밥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가 지금 이런 거대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먹을 거를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지금 너무 이 흐름 속에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모르겠습니다. 차고 넘칠 만한 그러한 양식을 주셔서 베풀고도 남음이 되는 그러한 빵을
떡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좀 자연스럽죠. 그런데 굉장히 거대한 어떠한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다가 갑자기 밥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오늘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떠한 흐름 속에서 학자들은, 특히 이 교부들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떡과 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이것을 성찬식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부는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근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뭐 성찬식의 떡이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단어를 이 성찬식 때 떡으로 쓰고 있고,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 말합니까? 산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떡도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리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다. 우리가 한날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어거스틴 같은 탁월한 교부는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인데, 여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석합니다. 영적인 양식인데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양식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요, 역사적인 해석들로 그렇게 소개되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이 양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해석이 조금 진보적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는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양식,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의 해석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은 이것은 실제적인 양식인데 단순히 빵에, 음료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인간됨, 즉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필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정의를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먹는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곧 음식과 위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이 당시에는 정원도 꼭 필요했던 어떤 양식 중에 하나였나 봅니다. 우리의 정서하고는 좀 다르죠.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와 또 칼빈 같은 경우도 이 루터의 견해를 지지하는데, 이 양식이 많은 교부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초실제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식은
이 양식은 양식이에요, 그냥.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떡입니다. 떡.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이 단어를 떡으로 그냥 해석을 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 산상수훈에서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라고 말할 때, 떡을 달라 하는데 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할 때는 크리소스톰이나 마틴 루터와 또 칼빈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이건 그냥 떡이에요. 먹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구한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지만, 개역 한글 새롭게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어적 번역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오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요즘이죠, 요즘. 현재. 오늘날. 오늘날 권위가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에 무게중심은 하루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 익숙한 부분 두 군데만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오늘은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이죠. 누가복음에 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언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J.C. 라일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의 강해 제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의 기원입니다.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의 기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양식이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요? 라고 해석하는 이 교부들의 해석을 우리는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리스도께서 담아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을 살아내는 데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격이 떨어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단한 기도를 하다가 오늘 한날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일용할,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격이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어제 우리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캡슐 같은 게 있어서 탁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하루를 그냥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사는 데에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기도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 이름과 영광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간구,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일용할 양식은 첫 번째 간구가 열매 맺혀지게 하는 우리의 기도고, 다섯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가 열매 맺혀지게 되는 우리의 간구요, 여섯 번째 간구는 세 번째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열매 맺혀지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우리에게 요청하신 간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세 개의 간구, 또 뒤에 세 개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의 간구가 독립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실천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가 구체화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탁월한 청교도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개의 간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우리 자신들과 관련된 세 개의 간구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순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세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반면에 우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왕국의 건설과 그의 뜻을 행하는 한도 내에서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표현이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허락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간구,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간구, 그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구체화시킨 기도라는 것이고, 세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그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해야 되는 간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간구를 진실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조에서 윌리엄 퍼킨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볼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졌잖아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인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을 살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을 진실로 구하는 것은 그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보호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유일한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기도를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린 다시 이 기도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실존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무엇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룩은 무엇이에요? 구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과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달라야 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물과 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주문처럼 외워지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도 살 수 없는 한낱 먼지와 벌레와 같고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대단한 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 가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들, 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중심에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선포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매일매일 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이 본문을 절대로 그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본문일까요?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슬프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한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같이.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죠.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에서 정말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집착하고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쫓아다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를 조금 의아하게 바라보셔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만약 농경사회를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그래도 조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위하여 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도시화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돈은 이 도시화된 인생들에게 신이요. 통장 계좌는 돈을 신으로 하고 있는 이들의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상당히 어색해하고 어려워해요. 왜요?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은 널려 있고 마트에는 라면들이 그득그득 가득하게 담겨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 아니면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긁어도 남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거리가 멉니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말하지만 굉장히 거리가 먼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문화적 혜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정말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창조주 당신으로부터 기인합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진실로 음식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여러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진실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평생 끌고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누구와 같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거는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정의하면서 양식을 두 종류로 구분해요. 본질과 본질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하는 글 속에서 양식은 우리의 육체와 현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자유, 평화 등과 같은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과 본질을 유지하는 힘이 그것입니다. 의지하는 양식은 두 번째 것, 곧 본질을 세워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노인에게서 지팡이를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힘은 사라질 것이며 그것은 무익하게 되어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양식은 우리가 마틴 루터와 칼빈이 정의한 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적용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과 자유와 평화 등과 같은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식에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무엇이에요? 본질적인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본질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서 창고를 허물고 그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 안에 쌓아놓은 많은 곡식들은 무엇이에요? 본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먹고 그것이 몸에 양식이 되고 영양이 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뭐예요? 본질을 유지해 주는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다 몸에 영양분이 됩니까?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따뜻해지고
이 우리에게 체온이 적당하게 유지되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양식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본질을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을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요,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이 따뜻해져서 유지되어지는 체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오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철저히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후 부르면 없어질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데에 일용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막연하거나 굉장히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먹는 음료와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해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번째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을 내요 미스터리,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꼬마 아이예요.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친구들의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버텨야 돼. 다음 생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줄게. 그래서 그 생일이 된 사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스토리에서 이승엽의 사인볼을 구하러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캔을 스스로 따는 장면이 나오고 캔을 따다가 손이 그 캔에 찔려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얘가 피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이 영화에서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나서 저 결국 백혈구의 어떠한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피가 응고되어지고 딱지가 앉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 어떠한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를 진실로 드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이 아굴이 기도하는 기도에 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적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구함으로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에 대한 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든 응답되지 않는 기도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히 아셔서 일용할 것들을 주셔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실되었던 지난 날들의 시간들, 빼앗겼던 것들,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던 많은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일용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로 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몇 가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목사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축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욕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의 잣대를 거듭난 양심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사도들은 아가보가 예언한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은 풍년의 시기에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구주께서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려 놓는 모든 불신앙적인 염려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날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남는 것에 대하여 저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러 주실 때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더 거두고 그것을 쟁겨두었던 것이 썩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썩은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에요? 욕심에 근거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날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욕심에 근거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것을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이것이 욕심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기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산상수훈에 근거해서 계속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이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욕심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특히 이단들이 많이 적용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긍정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계속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이 산상수훈의 전후 문맥에서 만약 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먹고 마시는 거라면 이 산상수훈 자체에서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어디를 보면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하면서 마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에 대해 구하는 것을 영적으로 낮은 그런 기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염려에 기인한 간구예요. 근데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 그것을 찾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당신이 이것이 전부처럼 보여서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요. 마치 하나님을 쫓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이것이 있으면 나의 염려와 이것이 있으면 나의 근심,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찾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에 우리의 간구가 가장 먼저 개입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미래를 위해 물질을 예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간구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지 그분이 우리를 먹이고 돌보실 것을 잊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을 베풀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산 인생은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힘과 독립심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마음속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어떠한 피조물보다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분께 의존하라고 우리를 탁월한 인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든 음료를 마실 때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통장에 남은 잔고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다면 멈추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진실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날 한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박동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정말 한날 한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잊지 아니하고 소망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심으로 진실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에서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막연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매 순간 먹고 마시며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